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가장 큰 복입니다. 지난 한 주간 거듭난 상태와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를 이해함으로 자신이 거듭났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를 구별해 보셨습니까? 이 구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서의 성령님의 음성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을 통해 들려옵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님의 책망은 거듭나기 전에 양심을 통한 책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도 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행하지 못할 때 받는 양심의 가책은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 새겨진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나 이 세상을 통해 가르침받은 선악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벗어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양심의 가책을 없애버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거나 너무 괴로워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디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신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나 이 세상을 통해 가르침받은 선악에 대한 기준 이외에 교회에서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에도 불신자보다 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양심의 가책을 없애버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거나 너무 괴로워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못 견디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6일 동안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편해지고 괴로워지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고통도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7년 대환란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려 하십니까? 그러니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없애고자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주님을 아직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정도죠. 내 이성으로 이해를 하는 정도죠. 직접적인 주님의 만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죄인이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는요. 근데 회개는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 회개를 하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왜 거듭나지 못하냐?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내가 여지껏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네요. 예,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한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신앙인들입니다. 이들은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란 세례와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 같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시기 전에 사도들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관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한 관념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건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하셨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 했는데,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란 말. 아, 내가 죄인이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죄관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기를 안 치니까, 나는 남을 때리지 않으니까, 나는 뭐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관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게 나아갈까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못합니까? 마귀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생명과 마음과 생명으로 사는 게 바로 죄라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생명으로,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명과 마귀의 마음과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며 사는 것,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을 찾거나 부르거나 의지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산 것입니다. 마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한 주간 내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사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게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 스스로 살아요. 다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귀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녔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게 나아갈까요? 왜 마귀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것 다 죄입니다. 근데 이걸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지 않는 게 죄라고 누가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죄관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죄인이라는데,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왜 거듭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데요, 거듭나야지 천국에 가는데 거듭나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거짓말을 해놨단 말.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전도를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유쾌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거듭나는 유쾌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날, 곧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쾌하는 날, 곧 여러분이 거듭나는 날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란 말이에요. 이 실과를 여러분이 이제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의 실과 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곧 여러분이 거듭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은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들어오셨냔 말이에요. 말씀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영생이 유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거듭난 후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거듭난 후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첫째 죄에 대한 책망으로 들립니다. 거듭난 후에 죄에 대한 책망은 거듭나기 전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행하지 못할 때 받는 양심의 가책과는 다릅니다. 거듭난 후에 죄에 대한 책망은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책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또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자기는 지금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는 것이 죄를 질 때마다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양심의 가책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양심의 가책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할 때 양심의 가책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짜증낼 때 아내를 때렸어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 받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게 자기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그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났다는 증거는 뭐냐? 죄에 대한 책망을 성령님이 해주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새겨진 선악에 대한 기준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듭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나 불평을 할 때 주님은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 책망해 주십니다. 얘야, 내 염려와 불평하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고 그 죄들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했고 그 죄들을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니? 성령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혈기 낼 때 내가 또 혈기를 냈네. 하나님은 혈기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혈기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하여서 정죄받을 뿐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줄 때 여러분이 혈기를 내면 얘야 내가 네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했잖아. 그리고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근데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란 말. 이게 거듭난 자들이 성령님이 죄에 대해 책망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분들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곧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과 하신 말씀들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 책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을 해주셔도 이 내용을 모르면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니까는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령이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거듭났고 거듭났으니까 성령 받았는데, 아니 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전 갈등했단 말.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거듭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예수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시킨다는 것을 한참 거듭난 후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짜증낸 다음에 오 주님 오늘 또 짜증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 주님, 나의 짜증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짜증나는 죄에서 나를 건져줄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벌써 1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런 회개는 회개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세요. 지금 혈기를 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떤 회개를 하는지. 아이고 주님 오늘 또 혈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혈기 내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거듭난 분들은 혈기 내는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둘째, 의에 대한 책망으로 들립니다. 의에 대한 책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과 거듭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답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한 것을 책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의에 대한 책망을 받고 계십니까? 거듭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 책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의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모습은 내 모습 아니야. 너 왜 자꾸 그렇게 살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셋째,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들립니다. 심판에 대한 책망이란 이미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책망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고 계십니까? 거듭난 분들은 예수님께 이미 심판받은 사단에게 종노릇할 때마다 성령님께 책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이 닥쳤어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책망을 해주신단 말. 어떤 책망을 해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단 말. 얘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가난을 가져다주는 사탄을 이미 내가 짓밟았어. 그의 머리통을 밟았어. 근데 너네 그걸 믿지 않니? 난 이미 심판했는데 그럼 네가 가난을 명하면 떠나가잖아. 왜 명하지 않고 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난이 올 때마다 아니 이 가난이 예수님이 가져갔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떠나갈 줄 이 더러운 것들아. 그러면 가난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고 계시다면 이미 거듭난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시고 더 나아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따르지 않는 분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곧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한계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도저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신자들, 아무리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자기 자아를 부인할 수 없는 신자들,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까지 간 신자들은 사춘기 신앙에 접어든 것입니다. 이 신앙만 통과하면 자아의 죽음인 요단을 건너 마음의 할례를 받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함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신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함으로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을 하고 성령님 이제 제 마음 안에 왕으로 오셔서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을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을 왕으로 모시면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섬겨주시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종자 곧 종이 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십니다.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부터 주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던 신앙생활하고 광야에서 만나 먹던 신앙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는 신앙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던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거꾸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섬김을 여러분이 받은 그 섬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할례자의 수종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신 이유가 이 복을 주시려고요. 이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일어나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를 어떻게 이루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임하신 성령님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록된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이 되시겠다는 것이란 말. 이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곧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다 들림받으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장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먼저는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거듭나고 거듭난 후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